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은총 안에서 평안하셨는지요? 성령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신령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의 생업과 가정 위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탄이 우리들의 믿음 생활을 흔들려고 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삶에 두려움이라는 올무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두려움이라는 올무에 빠지게 될 때 우리들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짓게 되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으며 살아가게 될 때 우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건강하고 성숙한 믿음 생활을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사탄이 만들어 놓은 두려움이라는 올무에서 벗어나고자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환경이 조금만 바뀌어도 우리들은 쉽게 두려워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우리들이 두려움이라는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자 했던 느헤미야의 사역을 방해하려고 산발락과 도비아는 거짓 선지자를 통하여 느헤미야에게 두려움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이후에 무에다벨의 손자 들랴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무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가 너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느헤미야가 평소에 선지자들의 말을 잘 듣는 것을 알았던 산발락과 도비아는 스마야에게 뇌물을 주어서 느헤미야로 하여금 두려움의 울무에 빠지게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스마야의 거짓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스마야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믿음을 쓰러뜨리고자 하는 악한 사람들의 말을 대신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만들어 놓은 두려움이라는 올무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 우리들은 온전히 하나님 곧 예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참 평안을 주시는데요. 그 평안은 어떠한 두려움이나 근심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평안입니다. 우리들은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더라도 예수님을 신뢰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신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생각지도 못했던 나쁜 환경에 있게 되더라도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주실 것임을 신뢰하며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게 되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주실 것을 다윗은 신뢰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내 자신을 믿으며 살아가려고 고집을 부립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그렇게 고집을 부리기 때문에 우리들은 끊임없이 두려움이란 올무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나를 의지하지 말고 예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들이 두려움이라는 올무에서 벗어나고자 할 때는 하나님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강구하여야 합니다. 본문을 살펴보면 느헤미야는 엄청나게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밤사이 대적들이 공격을 해와서 자신을 죽일 것이라는 예언과 함께 외소에 들어가서 숨어 있으라고 합니다. 보통의 사람들이나
쉽게 스마의 말에 동의를 하고 따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스마야의 예언이 거짓 예언이라고 분별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는 것은요, 곧 어려운 상황에 있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며 살아간다고 하면서도요, 막상 어려운 문제들을 만나게 되거나 또 본문처럼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있게 되면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신뢰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그분의 도움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해야 합니다. 시편 56편은 다윗이 블레셋인들에게 잡혔을 때 지은 시편입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다윗은 위험한 처지에 있었지만은 하나님을 찾고 그분께 부르짖으면서 그분의 도움만을 의지하였습니다. 우리들도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갖기를 소망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본문의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지 않고요, 스마야의 말대로 외소에 가서 숨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무엇보다도 그동안 쌓았던 지도력을 잃게 될 것입니다. 백성들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부터는 자신들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믿음 생활을 포기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외소에 가서 숨었다고 해서 적대자들이 공격해 왔을 때 피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도리어 그들의 공격을 받게 되어서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스마의 거짓 예언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분별의 지혜를 얻었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면서 가장 속상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새벽 기도회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집에서도 그리고 교회에서도 기도 시간을 갖고 있지만 새벽 기도회 때처럼 큰 소리로 부르짖지는 못합니다. 새벽에 예배당에서 예수님과 함께 대면하며 부르짖을 수 있었던 이 새벽 기도회가 다시 시작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들이 두려움이라는 올무에서 벗어나고자 할 때에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왜 자신에게 두려움을 주고자 하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그 이유는 두려움을 갖게 되었을 때 죄를 짓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우리들은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유지하며 또 열심히 부르짖는 것으로만 만족해야만 안 됩니다. 우리들은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깨어 있지 않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두려움을 갖게 하기 때문입니다. 죄를 안 지으며 살아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것은 매우 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늘 깨어있는 영성을 갖기를 노력하면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늘 깨어있는 삶을 살 것을 이렇게 권면하였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압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제 됐지 하면서 방심할 때 사탄은 우리들의 삶에 어려움을 주면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경건한 삶을 살기를 노력하며 깨어 있어야 합니다.
본문을 보면 느헤미야는 스마의 거짓 예언에 넘어가지 않은 것으로만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이후에도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느헤미야처럼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누가복음 4장을 보면요, 사탄이 예수님 세 가지 시험을 한 후에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그 시험들을 다 이겨내니까 얼마 동안 떠나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이 말씀은요, 사탄은 잠깐 동안만 떠나간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탄이 주는 시험을 이겨냈다고 해서요, 사탄이 다시 또 오는 것이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잠깐 떠나 있다가 또 와서 지금보다도 더 큰 시험거리로 우리를 두렵게 하고 죄를 짓게 만듭니다. 우리들은 베드로 사도의 권면대로요, 우리들의 삶 주위를 맴돌면서 호신탐탐 우리가 실족하기를 노리고 있는 그 사탄을 대적해야 합니다. 그 방법은 근신하며 깨어있는 것입니다. 늘 깨어서 기도하며 말씀을 가까이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두려움이라는 올무에 빠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주님을 늘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분별력을 가지고 기도하며 깨어있기를 노력할 때 주님께서는 사탄이 만들어 놓은 올무에서 벗어나도록 지켜주시고 도와주십니다. 사탄이 설치해 놓은 두려움의 올무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주님을 의지하시면서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들의 삶 속에 두려움이라는 올무를 만들어 놓고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유혹합니다. 하나님, 더 주님만을 신뢰하며 의지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될 때마다 그 상황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분별의 지혜를 간구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깨어있게 해 주시옵소서. 깨어있는 영성으로 우리 주위를 맴돌고 있는 우는 사자와 같이 맴돌고 있는 사탄들을 대적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시여, 우리 교회와 성도님 지켜주시고 두려움의 올무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가지고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